우리는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성도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세상의 오류와 불의를 대항하는 위대한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데모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과 위기 속에서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견디게 하듯이 성령님도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 고난을 이기게 한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그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이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혹과 시험에 약하고 역경과 박해에도 약합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데도 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실패해서 성공합니다. 약함에서 강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힘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시인할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힘의 근거로 바로 성령님의 인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데 머뭇거릴 때 성령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대신하여 간구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성령께서 애통함으로 대신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간구는 마치 변호사와 같습니다. 법정 소송에서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외한 사람이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게 해줍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오늘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방법으로 정리해서 간구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간구하는 방법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또는 적극적으로 성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철저한 도움을 구하며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본문 27절에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의도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드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무기력한 존재인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 그 무기력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도움으로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했지만은 결국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세상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원대로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아버지의 원대로,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다시 오시는 것도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생각 같으면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 사건을 예수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모범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바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금식기도 하셨고, 그리고 새벽명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신 후에도 기도하시는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모범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를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기도합니다. 본문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를 생활화하는 합력이 필요합니다. 합력하여 드리는 기도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낭망치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모든 것을 간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예수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신앙의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기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기도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합력하여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합력하는 것, 성도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이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에서 언제나 찬송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찬송은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자수장사 루디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의 기도로 유유히 옥문을 통과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합력하여 기도한 결과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할 때 신강교회의 택한 백성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합력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모인 예배당을 중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에 비둘기를 팔고 소나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은 채찍을 질하면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고 약할 때 예배당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결국 기도로 성도가 하나님과 합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합력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족장시대까지는 돌단에서, 출애굽시대에서 다윗왕까지는 성막에서,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맥이 신약시대는 교회에서, 바로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인 성도가 예배당에 나와서 합력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듣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신강의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으로 기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바로 신공교회당에 모인 여러분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다.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인 이곳에서 기도할 때 가정이 형통하고 신광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택한 영혼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택한 백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서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방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느니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택한 백성들을 찾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